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장로들에 대한 권면과 교회에 이제 어른들이 있죠. 교회 영적으로 또 어른들이 있죠. 이 장로들에 대한 권면과 또 이제 젊은 이들에 대한 당부 이런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교회에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요. 성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영적 지도자가 어른이 어떻게 처신하느냐는 정말 전체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면서 먼저 베드로가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장로된 자요. 자신도 그들처럼 장로된 자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또 이제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장로됐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의 증인이요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장로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조금 더 맛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조금 더 누리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영적으로 더 리더의 자리에 세운다는 것은요. 좀 더 그리스도의 고난에 가까이서 목격하는 은총을 주신 것이고요. 그 결과 좀 더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에 가까이서 참여할 그런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영광은 받고 싶고 고난은 받기 싫고 이렇게 해서는 영적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적 리더란 고난의 증인이 되어서요 영광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푯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요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참된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은요 점점 특권이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 결과 진짜 참된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이제 장로들에게 첫 번째 부탁하는 것은 목자의 양무리를 치는 목양의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목양의 자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며 자원함으로 하며.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저 못해서 하거나 이거 뭐 사명인데
안 하면 맞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자원하는 사모하는 마음과 나 같은 자가 주의 복음의 핍박자요 해방자였던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일꾼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제 감당해야 한다. 목자의 자세는 자원함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주의 종이 되어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주의 종으로 써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데 써주시는 것,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제 일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제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도 있고 또 뭐 열정도 있을 수 있는데요. 조금 지나서 여러분들 처음에 그 감사하는 마음,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은 사라지고요. 그의 열정이 돈에 대한 열정, 권력에 대한 열정, 다시 말하면 더러운 탐심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슨 영적으로 높은 체험을 했거나 혹은 영적으로 높은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떠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고요. 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목표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더러운 탐욕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고 진짜 가치 있는 기쁨을 위해서 해야 된다. 여러분, 진짜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모하셨던 영광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이 그의 영광이었지. 여러분들 무슨 금으로 된 집에서 살다가 다이아몬드 된 집에 사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쁨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인데 이것은 어느새 사라지고요. 진짜 돈이 남고 권력이 남고 자아가 남는 사람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권면합니다.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또 이제 제일 처음에는 섬길 때에 겸손한 마음도 있고 감격하는 마음도 있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명령하는 게 익숙해지고요. 자기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군림하게 되고요. 가르치려 들기가 참 쉽습니다. 목사만큼 군림하기 쉽고 가르치려 들기 쉬운 자리가 없고요. 지도자의 자리만큼 군림하기가 쉽고 가르치려 들기가 쉬운 자리가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이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인솔하여서 그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지도자의 자리고 어른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말보다 더 크게 외치는 것이 삶의 본입니다. 말로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은 살아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물건을 찍을 때 그 본을 먼저 만들잖아요. 그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수십 개를 찍어도 수백 개를 찍어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본이 있어야지. 글자체도 본이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무슨 하수구 뚜껑 만들어도 이제 본이 있어야 되고 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여기 나온 대로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되고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고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우리를 목자라고 부르신 주님은요, 당신을 목자장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이 목자시고요. 또 목자인 우리의
위에 슈퍼바이저시고요. 또 그분은 나타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보상하십니다. 행한 대로 보상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억지로 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않고 추장한 자세로 하지 않은 참된 목자에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영광의 관을 썼는데 시들어버리는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말 초라하고요. 여러분, 꽃이 화려하지만 시들고 나면 그렇게 초라할 게 없죠. 시드는 것은 초라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절대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광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지요. 의의 면류관이지요. 생명의 왕노릇하는 생명의 면류관이지요. 생명으로 생명 살리는 일이지요. 이것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더 우리 자원함으로, 더 우리 기꺼운 마음으로, 더 우리 본이 되면서 영적 지도자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또 반대로 젊은이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이미 교회의 리더의 자리에 서 있고요. 또 그러면서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계속 또 배우고 자라나는 젊은이의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부탁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에게 이 앞에 나온 그 장로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고, 자, 그리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장로 앞에서 순종하고, 장로 앞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젊은 사람이 순종하기가 힘들고, 또 겸손으로 이렇게 허리를 동이는 것,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섬기는 자리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각해보면 젊을 때는요, 용기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열정도 있고 의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와 자신감, 열정과 의욕이 있을 때에는요, 어른의 모습이 사실은요, 또 어른의 훈계가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좀 용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열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판단하기도 쉽고요, 거역하기도 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젊음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근데요, 이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불순종하고 교만한 것은 절대로 축복이 안 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설교를 들을 때,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참 설교가 저게 설교인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 이제 있을 때, 또 우리 선교단체뿐 아니라 제가 선교단체 연합회 초대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선교단체를 거의 다 이제 방문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했는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밖에 못 전하나, 왜 저렇게 전하나 막 너무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판단이 되어서 여러분 이제 막 저기 뭐랄까요, 모임에 안 나가거나 이러면 이제 그건 진짜 뭐 큰일 나는 것이죠. 어쨌든 모임에는 가장 열정적으로 나가고 가서 작은 은혜를 받아도 가장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저렇게밖에 설교를 못할까? 왜 저렇게 설교를 할까? 왜 저렇게 준비가 부족할까? 왜 저렇게 말이 이렇게 저렇게 밖에 표현을 못할까? 막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순종하라고 했고 겸손하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양면으로 힘들었습니다. 너무 진짜로 너무 준비 안 돼 있고 너무 못해서. 왜냐고 하면요, 한때 선교 운동이 열정적인 것은요, 시기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요. 선교 운동이라는 게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젊은이들은 조금만 좋아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남는 건 말씀의 기반인데, 말씀이 저렇게 약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뭐 찬양 운동이 막 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찬양이요, 한때 지나면 사라집니다. 결국 말씀이 남아야 되는데, 말씀이 너무 약한 상태에서 찬양이 강하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불순종하는 거 아닌가,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것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많이 쳤죠. 어쨌든 더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려고 몸부림 쳤고요. 더 순종하려고 몸부림 쳤고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내가 젊을 때에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순종하려고 한 시간들이 쌓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제3, 제4 다시 보고 또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하는 자양분이 되었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순종하는 거, 그때 겸손으로 허리 동이는 거, 그 훈련은 너무 또 중요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대적하시되라는 단어하고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다 진행형입니다.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하면요, 계속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하면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한 번 받아서 되는 거 아니고 계속 받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 좀 받아봤어. 그건 진짜 은혜예요. 은자도 모르는 겁니다. 은혜는요, 평생 받아야 합니다. 주의 은혜는 넘칩니다. 풍성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느냐? 여러분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차면요, 고개를 듭니다. 이제 찼다고, 이제 컸다고, 이제 됐다고. 아니요, 안 됐어요. 아니요, 안 컸어요. 아직도 여러분 안 찼어요. 단지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이 종재기만큼 조금 해가지고요, 조금만 지나면 찬 줄로 생각하고요, 됐다고 생각하고요, 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은혜가 주어지는 비결은요, 순종하는 만큼, 겸손한 만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키는 뭐냐고 하면 내가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은혜를 부어주느냐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래야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고 사용받을 수 있고 기름 부음이 있어서 계속 생명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겸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겸손한 자 되셔서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은혜가 부어지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왜 젊은 자에게 겸손하라고 부탁할까요? 그 이유는요,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근데요, 그 시간을 왜 허락하시느냐? 때가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면 여러분들 쓰임 받고 싶어도 안 쓰십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쓰임받고 싶었겠습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모세가 광야의 기간을 다 지났습니다. 모세야말로 가나안 땅을 밟고 싶고 모세야말로 가나안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고 싶지요. 근데요, 정확합니다. 때가 되면 일하고 싶어도요, 너 여기까지야 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충실하게 만듭니다. 때 지나면요, 하나님의 때가 끝나면요, 쓰임받고 싶어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때가 끝나고 나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쓰십니다. 왜 쓰십니까? 그가 그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질서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권위의 손 아래에서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뽑아 왕궁으로 옮기실 때에 처음부터 왕되게 하지 않았고요, 사악한 왕 사울의 밑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은 정말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 끝까지 순종하게 하셨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다. 또 다윗이 중심이 어떠하며 결국 미래가 어떠할지도 아십니다. 그러면 악한 사울 같은 사람한테는 안 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배운다는 것은요, 무조건 좋은 권위 아래서 배우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악한 권위 안에서 배우는 것도 배우는 것이고요. 사실은 예를 들면 그냥 좋은 주인한테서 배우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상한 주인 밑에서 배우는 것도 배우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실은 좋은 권위 밑에서 순종 못하면 그건 진짜 바보고요. 그건 진짜 못된 사람이고요. 근데요, 악한 권위 밑에서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정말 천재고요. 그건 정말로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때가 되면 높이게 하기 위해서요, 심지어 악한 권위 아래에도 있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요, 진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보고 있고요, 정확하게 높여주십니다. 정확하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내가 제대로 이 겸손의 훈련, 이 순종의 훈련 하지 않은 사람은요, 나중에 높여놓으면 반드시 사고 칩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권위 아래서 순종한 사람만이 아까 위에서 본 대로 진짜 억지가 아니라 자은함으로, 더러운 탐욕이 아니라 정말 기쁜 정말 영혼의 참된 기쁨 가지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된 자세로 섬길 수 있는 것은 그가 권위 아래에서 순종해 본 사람, 그가 때가 찰 때까지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또 축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권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또 반응하고 또 순종하고 또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루 되어져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교회와 주의 또 자녀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너무 큰 이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자원함으로 정말 기뻐하면서 정말 본이 되면서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하나님, 때가 찰 때까지 잘 양육받다가 주님 앞에서 때가 참에 주님이 높이 드시고 주님께서 또 사용하시며 주님께서 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며 주님의 고난의 증인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새 것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